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책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뵙고 참 많이 은혜를 받는 분인데요. 이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을 하고 나서 책을 두 권 쓰셨는데, 한 권은 성경에 관한 책이고 하나는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내용에 보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삶을 살면서 두 가지의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그 문장을 제가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이 그 마음에 가장 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참 마음에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았나라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마음에 큰 가치로 두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그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왔다고 믿어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 로마서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내셨느니라. 이게 바울은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거부한다고 한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거부하는 삶. 이게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게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바울이 세상을 바라본 그 모습이 지금이나 예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 불의를 진리로 막는 곳에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12제자를.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앞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그 심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세상 그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세상이 진리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알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 보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삶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네가 삶으로, 제자들이 너희들이 삶으로 보여주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24절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24절은요, 격언이에요. 당시에 널리 알려진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보다 족하다. 이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거예요. 종이 상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학생이 선생만큼 지식이 쌓인 거예요. 정말 좋은 이치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 보세요. 종이 상전보다 족하다라고 하는데 집안 사람들이 집주인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오물의 신이에요. 오물의 신.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는 서로 좋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오물의 신이라고 여긴다는 거,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가득하고 술수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한 격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고 또 겉보기에는 서로 막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속은 다르다. 그들 그래봤자 걔네들도 거기가 거기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논리가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그러지 마라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춘다고 여러분 감춰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알려집니다. 종이 상전같이 열심히 보이는 데서 일하고 좋다고 잘 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지만 뒤로는 그 상전을 욕하고 있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거짓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잘되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은 썩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몸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된다고 생각되는 이게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추인다고 감추는 게 아니야. 진리라는 삶도 감추인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야.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내 집 위에서 전파하라.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진리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너희 제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자신감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늘 바쁘셨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지난주에 봤듯이 애워쌀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러니 정작 제자들과의 대화하고 제자들과 깊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아마 저녁 늦게야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제자들에게 알려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 참 사랑에 대한 말씀, 그 말씀들, 그 이유들을 이제 밤이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밤에 가르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귓속말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집 위에서 담대하게 외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한다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외친다는 건요, 담대함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담대했다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잖아요. 높은 곳에서 말하는 거는. 그 투명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게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평소에 막 착취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투명하게 자기가 높은 곳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요, 뭐 완벽했기 때문에 제자를 삼은 건 아니잖아요. 또 그들이 뭐 뒤에 후광이 날 정도로 성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를 삼은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하나, 그래서 그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기쁨, 그리고 삶의 가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구나 알았던 그 가치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는 그 하나로 자신감 가지고 전파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삶의 깨달음, 그게 바로 보냄을 받은 자가 꼭 간직해야 돼.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꼭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살면서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방금 말씀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세상이 악해. 진리를 가로막을 거야. 근데 뭐 사실 때린들 몸이 때리면 아프고 또 심하게 맞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데 진리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너희는 그 진리를 전하러 지금 가는 거야.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날리는 거야.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몸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또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요, 주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근데 그 모든 다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니까 이 마음이 괴로운 거죠. 29절 한번 보시죠.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찮은 거를 표현할 때 참새라고 했어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어요. 데나리온이.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 3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30,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보면 머리카락의 평균 개수가 남녀 구분 안 하고 몇 개냐면 8만에서 10만 개라고 합니다. 8만에서 10만 개. 여러분 다 머리카락이 있으시잖아요. 그 머리카락 자기 거 맞잖아요. 여러분 자기 거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내 거니까. 몇 개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모르죠? 자기 건데도 몰라요. 근데 알고 계신 분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할 때요, 이거 헬라어 문법에 보면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주님이 세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빠졌잖아요. 그 빠진 숫자까지 빼고 지금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냥 뭉텅거려서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세심히 알고 계시고 세심히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알고 참새도 돌보시는 분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는 게 한번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너희 몸을 해하고 어떤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몸과 영혼을 멸하는 나야. 그렇지만 나는 참새도 내가 돌보고 있고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데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힘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고 느껴지고 두렵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감추고 숨겨봐야 결국 드러난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자.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삶의 깊은 가치다. 진짜의 가치이다. 이게 삶의 태도이다. 나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참새도 돌보시는데 나를 돌보지 않으실까?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 그리고 세상에 보내어진 자의 삶인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 33절 보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하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시인의 국어사전의 정의는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다고 인정함이에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함.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말씀, 살아오신 모습, 그것을 인정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삶의 중심이다. 내 삶의 가치에 소중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 삶, 이게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불의를 진리로 반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지금은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귀한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르터기 교회를 보내주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지금 너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니? 내가 너희를 삶의 자리로 각자 보내었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고 있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가장 값진 존재임을 알고 그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부탁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삶의 가치에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이 시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용기 있게 세상에 맞서 진리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두려워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또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카락 개수도 알고 계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구 저편에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가족의 이별의 아픔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한 주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